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주스쿨 오늘 3주 차인데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편지 쓰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근데 내가 그 편지 한번 꼭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요. 자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분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편하게 하실 거면 하시고 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안 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넘어갈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 편지 내용은 제가 쓰기는 썼는데요, 지난주에. 근데 너무 어린애 같은 그런 편지라서 발표하기가 좀 창피하고.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창피해요. 이런 편지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들은 내용들인데, 참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정신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 지금도 여기 어린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선하게 지나갈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빨리 정신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이 선으로 순간적으로 막 이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거를 억누르고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5과를 할 거거든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면 이제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1과부터 4과를 뭐 길게는 하지 않고 잠깐 해야 되는데 일단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끊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인간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제 말씀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죄, 최초로 지은 죄, 그 죄가 나오잖아요. 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는데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 그 고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건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일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일과에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행복의 첫 단추를 끼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과는 구원받으면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복이 임하죠. 그래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을 때는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좋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돌보심도 받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죄는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의 죄의 결과와 예수님 믿은 후의 죄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자녀됨이라는 그 신분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셔요. 그리고 징계하셔요. 왜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거룩함을 닮은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라는 그 온전케 하시기 위한 회개로서의 그런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 안에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탄식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근심하심이 있고 아파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나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의의 종이다라는 그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자꾸 우리를 정죄하면서 끌어당기고 늪으로 빠뜨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와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안에서 인식하고 누린다면
죄가 싫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나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사단, 마귀 같은 의미가 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러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교만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죠. 타락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혼미하게 영혼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그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혼미함 속에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하나님과 거역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영적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반드시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간다, 물러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둠의 생각, 또 뭐 어떤 실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 또는 뭐 여러 가지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올 때 이것이 원수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신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생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꾸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또 심장, 가슴에 또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성도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말씀 반대 정신으로 살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다 고민이죠. 성도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된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이거 이제 앞에서도 조금씩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을 경험했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성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렇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그러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진성 형제가 에베소서 2장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권속이라는 표현이 있죠. 권속은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그러한 식솔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그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깊이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아버지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사모님, 한비 사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놓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굉장히 놀랍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죠? 네, 거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죠.
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으로 닮아가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한 소원함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신데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는 말씀에도 나눴지만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애들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인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마음에게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또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또한 용서가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기는 이러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기승 성도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소원함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안기승 성도님께서 예배 후에 이 컵을 닦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저는 너무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뭐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새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신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가족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의 갈등,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직장에서 여기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듣죠. 그 문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회식할 때 음주의 문화. 뭐 대학생들도 요즘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대학의 문화도 축제하거나 이러면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주 문화, 그리고 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속, 풍습, 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일반적으로 통상화된 그런 뭐 생각들, 개념들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면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핍박이 올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부모님을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제사 지내는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갈등들이 있고 뭐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이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한 갈등을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라는 것들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괜찮아요.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으로 또 이겨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요? 잠깐 하셔도 돼요. 그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짧게만. 아, 그 그러면은 이제 이 그런 것이 이제 인간관계 뭐 직장에서 뭐 또 가정에서 이 세 군데서 똑같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네.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이 공연하면서 아, 네. 단원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지금 리허설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까지 연습을 한 단원이 나타나질 않는 거. 근데 그러면 그 공연이 망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를 직접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팀장으로서 그런 단원이 연주 단원이 빠져버리면 공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여러 번 당했는데 미리 그런 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해주셔가지고 항상 모면을 해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뭐 단원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단체에서 이렇게 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감싸고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는 너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출이 됐는데 나가고 나면은 모든 거를 내가 잘라서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후에도 연락이 오는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나 때문에 네가 나를 잘라서 지금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나한테
욕을 하고 뭐 한풀이를 다 하는데 그때 그전 같았으면은 저도 똑같이 상대해주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와서 저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죽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저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네.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안성도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간순간 영적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되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네. 그 전에는 바로 그냥 저도 이렇게 몸으로 네. 막 싸움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서 네.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영적 싸움의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이겨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구원받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 확신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덮치려고 해도 절대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끝까지 간다. 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죠. 갈등이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같이 오고 분노도 같이 오고 고통도 같이 오고 많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도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까지 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에요. 아픔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 속에 분별력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 갈등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고, 네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안성도님처럼 그렇게 대처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악을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잘못 대처할 때가 있죠.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성령님이 내게 계시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럴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시험을 없애주시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됩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과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안성도님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 이제 이 오과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오셨나요? 제가 안성도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 가운데에서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시간이 많이 없죠 지금. 그래서 그냥 계속 5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6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곧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딱 알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반가로 1번 봅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없으면 먹먹하고 서먹한 관계가 되고, 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또 뭐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친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야, 정말 살아계시네.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이런 경험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또한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라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매일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때이든 간에 기도로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들이려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은 몸에 배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꼭 해야 되는 것. 때로는 꼭 필요한 일들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삶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습관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영적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양 날개가 있다면 하나의 날개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꼭 떼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10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1시간 되고, 이런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에 반드시 배가 되는 그러한 부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꼭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 분이든 간에 꼭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제 경험을 잠깐만 얘기하면은, 저는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자다가 깨면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희 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튼 좁았어요. 그래서 방이 2개였는데 자다 깨면 꼭 그 하나 남은 그쪽 방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처음에는 그게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날마다 깨우면 언제든 새벽이든 뭐 밤이든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자다 깨우시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몸이 무겁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막 이러면 기도가 힘들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먹기도 싫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꼭 하시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찬양과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먼저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백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기도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성령님을 또 의뢰할 수 있어요.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성령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중보를 하는데 가족이나 또 어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또 불신자가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밑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또 우리 영적인 어떤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간구를 기도 가운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큰 4번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막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보다는 그런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구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기도예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큰 소리로 하는 게 간절함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오랫동안 질질 끈다고 해서 그게 또 간절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 기억나거든, 그 마음을 먼저 풀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지루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yes가 있습니다. 그래 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no 안 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 지금 너 그거 당장 필요하구나. 또 그래 이건 내 뜻에 합당하다라고 바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안 돼. 이거는 너가 원하지만 내가 볼 땐 이건 너한테 옳지 않다. 내지는 너가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기다려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또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거를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그것이 주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졸지 않으셨죠? 네, 혹시 여러분 안에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 이거는 내가 한번 꼭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몇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좀 많이 훈련소에서 좀 아팠을 때 훈련소에서는 어디 좀 치료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분위기라서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이 좀 잘 훈련받을 수 있게 이 아픈 거를 좀 나아주세요 했는데 그 아픈 게 거짓말처럼 그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2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그 손이 좀 얼음장처럼 차가워가지고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녀야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에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그 손이 되게 뜨겁게 변하는 뜨겁게 온도가 올라오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즉각적인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또 우리 성형제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친구가 믿지 않는 자라면 또 그 친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과 6과를 막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됨으로 인하여 오는 새로운 갈등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숙제는요. 꼭 적용해야 될 숙제는 기도 시간 떼어놓고 정해서 기도하기. 이게 이제 숙제이면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기도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5과 6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깊은 교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며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놀랍고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가 늘 인식하며 새 피조물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동역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주님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